한국시 읽기 146번으로 장산의 사랑의 얼굴을 읽겠습니다. 이 장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 문학공간 2023년 3월호에 실린 글인데, 이 스님이에요. 장산, 스님이에요. 그래서 불교적인 상상력에 관한 큰 산이라, 이건 긴 산일 가능성이 높고, 큰 산, 뭐 장대한 산 그런 뜻일 수도. 한자는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스님이라는 사실, 스님이라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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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럴까, 신분, 그게 이 시를 읽는데, 이 장산 스님의 두 편의 시를 읽을 텐데, 이 두 편이 그런 그 관점에서 굉장히 스님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이라는, 사진을 보고 스님이라고 그러니까 스님이에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읽겠습니다. 사랑의 얼굴, 장산. 미소 짓는 천사와 같은 부드럽고 상냥하며 정신없이 빠져드는 황홀한 얼굴. 그 누구도 바보가 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100개의 큰 가시가 있어 살짝만 포옹해도 피가 흐르고 꽉 껴안으면 생명이 위태롭다. 멀리도 가까이 해도 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헌신의 피가 마르지 않는다. 이 문학공간으로 등장했고 시집이 세월은 기다리지 않는다가 있고 문집으로 진인으로가 있고 수필집으로 그 바닷가의 아름다운 조약돌처럼 있습니다. 이 진인은 무위진이라는 불교적인 그 용어에서 나온 것 같아요. 진인은 요 진인 앞에 말 뒷말은 요거는 참사람이란 뜻이에요. 참사람. 무위는 위치가 없는 거죠. 위치가 없는 참사람이라고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이 참사람이라는 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사람, 깨친 사람 그런 뜻일 텐데 사람은 사람인데 참 진짜 사람이란 뜻이죠. 근데 위치가 없는은 무슨 소리냐면 현실 세계에 누구나 다 위치가 있죠. 현실 세계의 진곡을 벗어난. 응? 그러니까 그 현실 세계의 그 고해라 그러죠. 고해, 그지? 고해의 질곡을 벗어난 참사람. 이게 무의식이에요. 이게 불교의 어떤 목표죠. 그래서 문집으로 진인으로라는 거를 보면 이분이 스님이고 그 스님이라는 그런 위치에서 이런 문학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 이 장산 스님의 사랑의 얼굴을 읽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선불교의 현재 가장 중요한 과업은 당면과제는 그걸 날 뭐라고 부르냐면 제2의 격이불교라고 불교요. 무슨 소리냐면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이 달마대사가 유명하죠, 그죠? 이 달마대사가 유명한 이유가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인도의 초기 불교라고 그러죠. 초기 불교를 중국에 전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중국에 전파하면서 인도의 원래 불교의 용어들하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진인 좀 전에 진인 이런 말, 무의진인 이런 말 했잖아요. 한자말이죠. 무슨 소리냐면 인도의 그 언어를, 그지? 용어를 중국의 도교 용어로, 도교. 어. 원래 중국의 기본교가 도교죠. 그죠? 도교. 도교, 용어로, 도교 언어로, 그, 번역, 어, 도입했다는 거예요. 이게 격이불교, 이런 걸 보고 격이불교라고 그래요. 격이불교란 말이 있었는데, 이 격이불교로 만들어진 게 바로 선불교예요.
천불교의 정통을 말하자면 원래 초기 불교가 있었는데 그거를 도교로 도교의 개념을 가지고 도교의 개념으로 번역해서 도입한 게 격의불교였는데 지금 시대에는 바로 이러한 제2의 격의불교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격의불교? 이건 내 이론이에요. 어떤 이론이 필요하냐면 기존의 선불교를 현대의 개념 용어로 번역해야 된다는 거죠. 번역해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선불교의 가장 큰 당면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불교가 되게 좋지만 현대의 개념 용어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미국의 마음 챙김 명상이에요.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선진국이죠. 유럽 때도 굉장히 많아요. 선진국에 마음 챙김 명상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선불교의 기초 프로그램인데 이 미국도 선진국이 우리 선불교 한국이나 중국이나 그러니까 기존에 한국, 중국, 요새는 티베트가 제일 세죠. 티베트, 한국, 일본, 중국이죠. 이 주로 대표적인 게 이런 대승불교들이죠. 이 대승불교. 특히 선불교죠. 미국에서도 일본이 먼저 전달하고, 그 다음에 티베트가, 일본이 1차로 전달하고, 그 다음에 티베트 승려들이 전달하고, 지금은 한국의 승려들이 전달하고 있는 선불교의 기본 개념들을, 로 인해서 선진국이 이 선불교를 받아들여서 굉장히 대다수가 국민의 20%가 넘는 사람들이 마음 챙김 명상 프로그램에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 초등학교의 정식 수업 과정이고 구글 등 첨단 기업의 집중력 향상 프로그램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선불교는 그렇게 지금 안 유명하죠. 유명하다기보다는 대중화가 덜 돼 있어서 그냥 약간 소수가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현실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완전히 대중화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은 자기네 전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불교의 수준의 초기 수준에 불과해요. 그래서 좀 높은 수준의 심화 프로그램이 요구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심화 과정, 그지? 중근기, 상근기, 하근기가 있다면 하근기, 아공을 목표로 하는 요거에 대한 아공이 뭔지 자세한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거 이제 이따 보면 조금 나오겠죠. 그 하근기에서, 이게 그 명상 프로그램은 아공을 목표로 한 하근기에서 심화 과정, 중근기나 상근기로의 등으로의 심화 과정이 요구되는 역사적 현실이 있어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서구에서는 이런 걸 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도 제2의 격의불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대의 개념 용어로 번역해서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복잡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아주 기본적인 관점에서 이 정산 스님이 이런 사랑의 얼굴, 이 사랑이라는 게 자비이겠죠, 불교죠. 사랑과 자비라고 그러죠. 그 사랑과 자비의 얼굴에 대해서 불교적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 현대의 개념원으로 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장산 스님의 이 시를 읽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읽어봅시다. 물론 이런 사랑의 얘기는 뭐 그렇게까지 뭐 지금 내가 불교 용어로 얘기했지만 우리 일상적인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사랑의 감정을 그대로 대입해도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현대의 개념 용어죠. 네? 현대의 개념 용어. 내가 현대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근현대죠. 근현대의 개념 용어로 전달하는 거니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제2의 격의불교의 한 작업이라고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읽는데 그러니까 사랑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 있는 일상적인 개념 용어, 알고 있는 용어로 전달되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미소 짓는 천사와 같은 이분이 남성이시니까 이제 여성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상대방의 얼굴을 가장 일상적인 얼굴로 봐요. 미소 짓는 천사와 같은 부드럽고 상냥하며 정신없이 빠져드는 황홀한 얼굴. 이게 이제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시초의 과정이죠. 상대방의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죠? 이렇게 보이게 되면 그 누구도 바보가 되는 거죠. 계산이 잘 안 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랑의 감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장이 미소 짓는 천사와 같은 부드럽고 상냥하며 정신없이 빠져드는 황홀한 얼굴 그 누구도 바보가 된다.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인데 가운데 중간에 끊어져 있죠. 여기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 그 누구도 바보가 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장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낭만적 사랑, 그지? 일상의 근현대 일상의 낭만적 사랑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예요. 그지? 이게 하나고 요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요 사이에. 그 또 하나는 이걸 요렇게만 빠져서 요렇게 빠질 수 있죠. 근현대 일상의 낭만적 사랑에 빠져서 너무나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보라는 단어는 이중적인 거예요. 사랑도 이중적인 거고, 행복도 이중적인 거고, 행복한 바보가 되는 것도 이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보는 좋은 바보이기도 하지만 안 좋은 바보이기도 한 거죠. 그게 이제 이 낭만적 사랑이 안고 있는 어떤 하나의 이 다른 면,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면이라기보다도 좀 약한 면,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적이고, 유토피아, 행복하고, 그지만 굳이 행복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 일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사랑에 빠지고 행복하죠.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끊어진 이유는, 그리고 마침표가 여기 없죠. 이게 끊어진 이유는 그 행복하다는 것이 무조건 의문의 여지가 없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지? 그리고 여기 마침표가 없는 이유는 여기 마침표가 부재예요. 일부러 마침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단의 종결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그냥 여기서 끝났는데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그지? 그게 아니라 생각을 이어져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마침표를 일부러 안 찍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바보가 있냐? 이 바보라는 년은 여기서 내가 근현대라고 썼는데 근대적인 이 일상의 낭만적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행복한 바보지만 지금은 어떤 세상이냐면 현대적인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리가 두 개인 거예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탈근대적이고 현대적인 그 뭐라 그럴까 반성 사랑이라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랑에 대한 재고 반성과 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반성하고 재고하느냐면 여기서 이제 불교적 상상력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불교적 상상력으로 상상력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면 낭만적 사랑은 행복한 바보고 행복 바보지만 그건 진짜 바보야. 진짜 바보야. 행복한 바보가 아니라 진짜 바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마침표를 안다. 밥, 그, 그래, 마침표를 이래서도 저래서도 못 찍는 거지. 행복한 바보라고 말하는 느낌표의 바보도 있지만, 그치? 진짜 바보라고 말하는, 물음표의 바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바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한 사람들 진짜 바보라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모순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침표를 못 찍는 거죠. 이렇게. 그죠? 마침표를 못 찍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의문을 하나 제기를 했죠. 그럼 사랑을 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랑을 하고 살아야 돼? 사랑을 말고 살아야 돼?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절묘한,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놓고선도 이렇게 얘기해 놓고선도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자신의 이런 논리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러나 다음에 일부러 뭐가 찍혀 있어요? 일부러 커마가 찍혀 있어요. 그러나 다음에 어? 의식적으로 첨가된 코마. 이분은 시를 한두 번 쓰신 분이 아니고 시로 재주가 있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취미로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작품 책들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그러나 다음에 의식적으로 첨부된 쉼표예요. 험하고 이상하다. 쉼표예요.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이 자기가 앞에 찍은 마침표의 부재를 이해를 못할까봐, 그지? 이거 문장 부호죠. 또 하나의 다른 문장 부호를 여기다가 일부러 거꾸로 이번에는 아까는 마침표를 일부러 안 찍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야 다음에는 일부러 커마를 찍을 필요가 없는 커마를 일부러 찍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의미에 관해서 그지? 그 바보의 이중적인 의미에 대해서. 근데 그 바보는 누구냐면 누구도 그 누구도 모든 사람의 운명인 거죠. 그죠? 이건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개인적인 사랑의 경험이라기보다 이 아니라 그 누구도 라는 구절이 이연의 시작 구절이 말하듯 우리 모두 어? 이 세상에서 사랑에 빠져 위험을 갖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 운명이듯이 이런 뜻이에요. 그 누구다라는 구절이. 그러니까 이 사랑에 빠져서 바보가 되는 거는 우리 모두의 운명인 거죠. 근데 이 사랑에 빠져서 바보가 되는 그 우리 모두의 운명에는
단순히 그냥 행복한 바보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게 진짜 바보인가? 낭만적 사랑을 요새 진짜로 믿는, 그게 어려워하죠. 믿고 싶지만, 그죠? 그지? 그게 요새 현실이잖아.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일반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불교적 상상력이 아니어도,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썸이라는 단어예요. 썸이라는 단어 되게 재밌어요. 썸. 당신은 나의 전부예요. everything. 를, 응? 대신하는 청년층에 썸이란 용어가 뭔가 웅변하듯이, 응? 행복한 바보, 느낌표, 물음표, 의 낭만적 사랑, 어, 낭만적 사랑의 행복한 바보라는 역설적인, 적이고 모순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처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알아요. 그렇죠? 바보가 되지만, 응? 누구나 바보가 되지만 그 바보라는 것이, 어? 그 바보라는 것이, 바보라는 것이 포기할 수도, 그렇다고 100%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어, 성취와 포기라는 이분법적 근대의 논리학이 통하지 않는, 저는 통하지 않는 할근대적 초월, 호환 플러스 초월이죠. 시대의 사랑, 민법. 응? 그러니까 성취와 포기, 이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현실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포월의 시대의 사랑법이에요. 그래서 불어나라는 말에 따옴표가 쳐 있는 거, 쉼표가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쉼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결국 되게 친절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친절한 거예요. 이렇게만 써도 돼요. 사실은 여기서 더 이상 안 써도, 여기서 더 이상 안 써도, 이 시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를 여기서 끝냈어도 돼요. 미소 짓는 천사와 같은 부드럽고 상냥하며 정신이 빠져드는 황홀한 얼굴, 이고, 그 누구도 바보가 된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도 되는 충분한, 전달이 됐어요. 근데, 너무,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자비죠, 자비.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자비의, 자비의 설명이에요. 이 자비의 설명이야말로, 아까 얘기한 티격이 불고, 선불교를 근현대 경험 용어로 전달하려는 그런 것이 바로 자비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깨친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냐고.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100개의 큰 가시가 있어.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그러니까 표면 이면이 있는 거죠. 표면의 사랑. 이건 뭐예요? 표면의 사랑은 낭만적 사랑인 거죠. 그죠? 표면에 철로처럼 보이는 너무나 빠져드는 그 낭만적인 사랑은 이면. 그죠? 표면과 이면. 겉면과 뒷면이죠. 겉면과 뒷면이에요. 이 스님들은 이제 한자말이 익숙하니까 이런 말 써요. 그 이면에는
100개의 큰 가시가 있는 거죠. 100이란 단어는 아주 많은, 감당할 수 없는, 그치? 얘는 감당할 수 없는, 음, 음, 고통이 있다. 응? 그래서 살짝만 포옹해도 피가 흐르고, 아, 살짝만 포옹해도 피가 흐르고, 뼈 안으면 생명이 위태롭다. 그죠?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랑의 두려움, 상만적 사랑, 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를 이 무덤성을 아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거야. 생명이 위태롭다. 죽는다 이거야. 생명이 위태롭다. 죽는다. 말 그대로. 이게요. 이 인간의 인간 조건이에요.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도 인간 조건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걸 보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법정 스님 생각이 났어요. 법정 스님이 유명하시죠? 무소유의 무소유의 법정 스님 길상사로 유명하죠. 그 길상사 길상사가 원래 저거였죠. 요정이었죠. 대한각이라는. 근데 그 요정이 그대로 절이 된 건데 그 요정 주인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백석의 애인이었던 분이죠. 시인 백석의 그 유명한 법정 스님이 말년에 이 길상사에 와서 이제 길상사를 할 수 없이 바치겠다 불교에. 그쪽 스님이 거의 10년을 고민을 하세요. 안 받으세요. 근데 그 안 받은 이유를 난 그때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스님이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그 길상사에 가서 단기 출가라는 걸 잠깐 해봤는데 법정 스님 설법하시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느끼고 싶어서 왜 그러신가? 법정 스님이 나중에 말년에는 그래서 이제 자기 절이니까 와서 이제 설교를 말하자면 설법을, 불교에서 설법이라고 그러죠. 설법을 하세요. 그래서 설법하는 것도 한번 들었었는데, 그 단기 출가를 한 다음에 뭐 108배도 하고 뭐 많이 하죠. 뭐 행사를, 참선도 하고. 그런데, 어, 마지막에 법정 스님이, 다 끊고, 아무도 안 모르는 나중에 거기가 어딘지도 알려졌지만, 그만큼 유명하셨는데, 알려졌지만, 그곳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하셨는데, 법정 스님이 하신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이 사랑, 이 낭만적 사랑의 느낌, 그것이 만약에 두 배라면,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다.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요 얘기한 거예요. 그 이면에는 100개의 큰 가시가 있어 살짝만 포용해도 피가 흐르고 꽉 껴안으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그런 위기감을 법정 스님이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런 낭만적 사랑의 그런 어떤 이 바보가 되는 그런 충동, 그런 유혹, 그런 거를 벗어나기가 그게 만약에 그런 힘이 두 배라면 누구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게 이제 곤충이고 동물이죠. 근데 인간은 그거를 벗어나죠. 그게 이제 여기 차이예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멀리도 가까이도 할 수 없는 사랑. 이게 사랑의 핵심이죠. 이게 사랑의 얼굴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사랑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목이 사랑의 얼굴이었죠. 사랑의 얼굴의 첫 번째 결론은 멀리도 가까이도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이중성이 인간 조건의 사랑이 갖고 있으면서 그 사랑은 멀리도 가까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하면 그냥 일상적인 그래 근데 중요한 말은 요 끝에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헌신의 피가 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러브 앤 컴패션이라고 해요. 사랑과 자비. 음. 이 불교의 내가 아까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얘기를 했는데 하근기는요 아공을 목표로 해요. 아공. 그러니까 아공.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는. 이게 이제 보통 그 마음 챙김에 이런 훈련을 받으면 이런 참선을 하면 마음 챙김 명상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 해소에 기계롭게 좋겠죠? 나를 벗어났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아공을 벗어나는 것이 불교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아공이. 왜냐면 그 다음 단계 중근기가 되면 이게 이제 알 수 없는 뭐 진흙소가 어, 물 속에 걷는다. 이런 모순의 어? 모순의 세계인 거지. 현실의 모순의 세계. 이게 진짜 불교죠. 모순의 세계. 진흙소가 물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자기가 그런 현실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안 끝나고 한근기에 가면 법공이 돼요. 이런 법, 이런 기준, 법, 그지? 불교적 수련의 틀 자체를 벗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원효 스님이 뭐 원효의 그 파괴 같은 느낌. 애를 뭐 설령 애를 낳죠. 술도 마시고 별거 다 하죠. 그거 하는 거는 상근기의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격에서는 상태가 있어요. 이 선을 넘어서는 거죠. 격에서는 선을 넘어선 거예요. 여기 핵심이 뭐냐면 자비예요. 자비. 뭘 해도 괜찮은 거죠.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일상 세계 속으로 돌아오는. 응? 그 일상 세계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놓은 스님이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불이 빛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그냥 있는 거죠. 근데 일상 속에는 어디 있었어요? 이 대중들이 일상 세계 속에 있었잖아요. 어? 같은 일상 세계 속에 있다니까? 같은 일상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응? 단순한 사랑이 넘어서서 자비가 되는 게 사랑과 자비라고 쓰는 이유가 사랑과 자비라고 쓰는 이유가 단순한 단순한 사랑을 넘어서서 응? 자신을 벗어난 차원을 지나서 벗어난 자신의 나가 다시 현실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이게 헌신의 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여기도 있을 수 있고, 그지? 일상 세계 속에서의 사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응? 이때는 낭만적 사랑이겠죠. 그리고 요 자비, 그죠? 이건 뭐예요? 이것도 사랑이죠. 이것도 사랑이란 거죠. 그죠? 자비. 일상 세계로 돌아와서는 사랑,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산 스님이 이 대중의 사랑과 이 차원이 엄청나게 이건 차원이에요. 차원. 응, 사랑과 자비의 차원이에요. 차원이 이렇게 1차원이라고 하면 여기가 1차원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중이라면 2차원에 하근기가 있죠? 하근기가 누구예요? 출가. 출가. 정식 스님이 된 거죠? 3차원의 중근기. 이거는 이제 스승이 되는 거죠. 스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고 4차원의 큰 스님이에요, 여기가. 이거 5차원이죠. 5차원. 이거는 신이 된 거죠. 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멀리도 가까이도 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대중의 차원에서의 사랑이 있을 수가 있고, 그죠? 그러고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5차원 격에서는 사랑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하나의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았어요.
이걸 왜 우리가 불교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이걸 뭐 때문에 들어야 되느냐? 왜 들어야 되냐? 일상의 사랑도, 일상의 사랑도, 중요한 얘기는 일상의 사랑도, 일상의 세계의 낭만적 사랑도, 어? 현대적 세계관이, 어? 그 씀처럼, 그거는, 그지? 잘 먹히지 않, 잘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에서, 그지? 바로 이러한 모순적이고 역설적이며, 면서 또, 뭐예요? 1차원에서 5차원으로 도약하는, 응? 포월의 사랑, 나비의 사랑. 어? 그러니까 타인의 얼굴은 신이다라고 말하는 레비나스의 사랑으로 어, 심화되어요. 어, 정말로 행복한 바보. 이때 느낌 봐봐, 그죠? 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불교적인 어떤 진리의 결과물이 아니라 일상적인, 그지? 일상적인 사람들의 어, 사랑의 방법론, 일상적 사랑의 방법론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 시가 중요한 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까지. 사랑의 얼굴, 장산. 미소 짓는 천사와 같은 부드럽고 상냥하며 정신없이 빠져드는 황홀한 얼굴. 그 누구도 바보가 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100개의 큰 가시가 있어. 살짝만 포옹해도 피가 흐르고 꽉 껴안으면 생명이 위태롭다. 멀리도 가까이도 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헌신의 피가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도 헌신의 피가 마르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